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아니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우두머리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힘으로 귀신들을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면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람 이전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어떤 여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때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분리가 되고 귀신이 고통을 주는 것은 많이 봐왔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작은 소리로가 아니라 옆 사람에게 쏙닥거리는 소리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을 칭찬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 잘 돼서 출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잘 돼 보세요. 아내한테 복이 있다고 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떠나가는 것인가, 그들의 활동이 어떤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 여자가 감동해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높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자기를 이렇게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그걸 한 개인이 하거나 무리가 하거나 관계없이 별 요동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날 비난하고 욕하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한 사람이 하더라도 괴로워서 잠 못 자는데 여러 사람이 그렇게 공격해 보세요. 이건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 가장 힘 있는 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공격을 해도 별 요동이 없어요. 또 이와 같이 개인이 칭찬하든지 어떤 경우는 때로 몰려와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별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누가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는가? 아니면 똑같은 얘기 들어도 충격을 갈수록 덜 받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그냥 기쁘고 좋고 그것에 솔깃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사람의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날 칭찬하는 말이든지 비난하는 말이든지 누군가의 말에 내가 충격을 받고 기뻐하고 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럼 위험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고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기도한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연약한 마음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괴로워하고, 저 사람은 날 좋게 얘기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서 막 좋아하고,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좋은 게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건 좋은 것이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이 짧은 한마디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칭찬하던 책망하던 그것을 내가 잘못 없는데 나를 비난하면 그 사람이 문제죠. 그 사람이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해줘. 그러면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넘어가고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그걸 자꾸 기억하고 의식하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 됩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알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고 잊어먹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나는 일을 잘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 분야 전문가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자타가 공인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한테만 오직 신경이 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든지 별 신경을 안 써요. 충격을 안 받아요. 우쭐하고 흥분하는 경우도 없어요.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갈 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해결해 줄 대상이지, 내가 저들로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상처받고 충격받고 흥분하고, 이건 예수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 돌 던지고 핍박할 때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예요. 안수받은 집사. 교회가 웬만하게 몇 명 모이면 그냥 다 안수 집사 아닙니까? 조금 지나면 장로 아닙니까? 여자들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권사라고 합니다.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한 번 맞아도 가슴 아프게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몇 날 며칠 그러는데,
이건 실제 돌을 막 여러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누가 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충격을 받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가? 아니면 요동이 별로 없는가?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칭찬하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잘한 겁니다. 그러고 넘어가고 신경 안 씁니다. 왜? 어제만 잘하면 뭐예요? 오늘도 잘해야지. 오늘 잘하면 내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날마다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야 주셔야지 그거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별 신경 안 써요. 잘못했으면 그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맞는 얘기니까 자기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런 소리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게을렀구나, 욕심이 있었구나, 불순종했구나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만은 사람의 말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또 자존감을 잃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교만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돼요. 제자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제자 양육, 교회마다 다 단계별로 커리큘럼 정해놓고 제자 양육합니다. 책으로 하든 성경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 제자 그러면 가르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는 거. 뭘 배워? 성경을 배우고 뭐 신앙 서적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해지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거 이걸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잘 되려면 진짜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사람 대하신 거,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고 따르는 자가 있었고 핍박하는 자가 있었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고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배워서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쳐서 졸업장은 따요. 뭐 이런 거 수료해서 이런 수료증은 많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이 뭐냐면 제가 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보고 듣고 가르치고 배운 만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도 주일날 설교하면 그 설교를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저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은 은혜 받으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목사들은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경 안 써요. 설교자나 교인이나. 그냥 교회에 오면 항상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에 특히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찾아갑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해가지고 주일 설교합니다. 뭐 금요기도회도 하고 뭐 주중에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신방도 하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죠.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 부담보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부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부담이 더 커야 되지 않는가. 이게 안 되니까 은혜는 줬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목사가 말씀대로 목회 안 하고 안 살아.
교인들도 그렇게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또 은혜 받기는 원해. 이게 무의식 중에 이게 계속 매주 반복되고 몇 년 반복되고 몇십 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어느 날 쓸 텐데, 너 뭐 하다 왔냐? 은혜 받기 하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은혜 받게 하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설교 안 하고 안 들어도 너무 잘 알아요.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부간에, 성도간에 서로 토론하고 나누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딱 이거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강도가 더 세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주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뭐 이것저것 어렵다는 핑계 대고서 그것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지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근데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매주 목사는 교인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되고, 교인들은 힘든 만큼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좋아요. 은혜 받고 은혜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었으면 지키는 게 복이 있다. 내가 이런 얘기하느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충격받아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뭔가를 깨달았냐? 귀신에 대해서 뭔가 알았냐?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겠느냐? 그러면 네가 들은 거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체험하고 깨달은 게 복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거 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잘 살라고 합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근데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항상 없어, 모자라.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치 않습니다.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거 족하게 여기질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내 가족들 향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고 계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이것만 주십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 가족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생각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벌써 삐딱하게 돼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후손들 감사가 안 나와요. 부모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자식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형제 자매들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벌든지 어디서 일하고 있든지 감사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이거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 어떻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엉망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감사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미지근하든지 그냥 정체되어 있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돌아보지 못하고 내 실상은 못 보고 자꾸 남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충격받고 감동받고 뭔가 깊이 깨달았냐? 은혜 받았니?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듣고 지켜라. 이게 복 있는 것이다. 여기 있지요. 여기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 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수님이 진짜 하신 복은 뭐냐? 말씀을 들었다면, 읽었다면,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받게 또 가르치고 설교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거 여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저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 때 가슴 아프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힘쓰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본다고 할지라도 한 구절을 듣고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만 딱 남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불고 상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막 할 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이 그대로 있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 행함이 없는 자는 어려움이 올 때 다 무너진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은혜 받았으면 반짝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유 설교 잘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러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 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24시간 내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신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정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것만 살아있지 마시고 그것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더 강하게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디 있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서 말씀에 가 있어서 들은 만큼 본 만큼 깨달은 만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내 가족들이 후손들이 교인들이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사업은 저렇게 하는구나 직장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자식 낳으면 저렇게 키우는구나 아 교회에서는 저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는구나 아 돈은 이렇게 벌어서 저렇게 쓰는구나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시험 들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대오 각성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리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커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찾고 말씀 찾고 이거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순전한 마음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씩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